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영성의 눈 바로 출애굽기 20장 3, 4대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라볼레라 했습니다. 제1부죠. 제1부는 바로 영성의 눈. 반드시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또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워도 그 영성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성을 먼저 1부에 간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가 비유라 했어요. 파라볼레 비유라 했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복습하노라면 3, 4대 저주가 받고 또 3, 4대의 의미를 알면은 천대의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3, 4대는 바로 창세기 7마를 얘기했죠. 7언약이었죠. 7언약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첫째 날에서 넷째 날, 둘째 날에서 다섯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 이 첫째 날, 셋째 날이 바로 3대, 즉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틀을 세웠다 했어요. 뼈대를요. 자, 틀을 세웠으면 첫째 날에 분명히 우리가 빛과 어둠을 만들었어요. 빛과 어둠이 그때는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물로 이제 빛과 어둠이 뭔지를 넷째 날 짝이니까, 그렇죠? 해, 달, 별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들었다 했어요. 둘째 날은 쇠니, 바로 이것은 둘째 날은 바로 아랫물과 위에물이 하늘과 땅이 율법과 진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가 진리와 율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죠? 그것을 둘째 날 쇠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째 날에 뭐가 오르락 내리락 했느냐 보니까 이 세상에 다 있네. 내용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이거는 다섯째 날 하미시가 바로 뭐라 그랬죠?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인생 살았던 것, 신앙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영의 눈으로 이제 그것을 오버랩시켜서 보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되듯이, 그렇죠? 이게 다섯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 아랫물과 위에물에서 바로 물고기 짐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날이 완성이라 했죠. 이게 이제 3대니까 셀라시가 바로 3이 셀라시라 했습니다. 이것만 제가 볼게요. 셀라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죠. 이거 셋째 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 했죠. 저 성전을 흘라 46년 된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겠다. 같은 의미죠. 3이 30에 왔다. 또 왕이 30에 왔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숫자 속에는 의미가 있다 했어요. 이제 여섯째 날이 짝이니까 여기서 자칼과 네케바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죠. 자칼과 네케바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배움이 없어지는 거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시시는 세마포 어른 행실 여섯째 날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안식이에요. 이제 이게 4대. 하나, 둘, 셋, 넷. 이걸 4대래요. 4대. 3, 4대. 이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뭐냐? 팔로 부활이 되는 거죠. 팔로. 팔 부활. 노아 방주에서 8이 있었듯이 부활이 되는 도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됐듯이 다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그래서 3, 4대를 알면은 천으로 이 대락을 항상 톨레도토라고 이 모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전부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또 예수님이시고 나중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하고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다들 못 알아보니까 이제 4천 동안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코스모스라 했거든요. 이게 세상이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전. 성전으로 직접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로 왔다는 건 어역이고 하나로 왔어요. 모노게네스는 하나. 그 하나라는 것은 뭐냐? 뭐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낳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노게네스가 뭐냐면요. 이게 모노게죠. 네스 이게 하나란 얘기 하나. 즉 하나란 얘기는 창세기 첫째 날에 이걸 에하드라 했죠. 에하드. 이게 에하드가 하나. 즉 하늘과 땅을 하나로 왔다. 그래서 이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로 모노게네스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를 우리가 전부 둘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전부 역사는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두 눈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 율법과 진리를 하나씩 봐가지고 그걸 하나로 통일해서 한 입으로 영으로 이게 내란 얘기예요. 두 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말과 땅의 말과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진리와 율법을 듣고 한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다 같은 얘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가셔야만이 성경은 어디 들어가도 이게 같은 개념으로 풀면 돼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러 왔다. 그렇죠? 사랑하러 왔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을 주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한번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안 믿어버리고 엉뚱한 말, 왜곡된 말로 믿어 그걸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를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또 세 번째 뭐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말이에요.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했거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안식일 일하지 말라 했으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만 일했거든요. 신약과 구약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는 구약에서 안식에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니네 말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니네 눈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거 한번 보고 할까요? 그거요?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안식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1장 10장 한번 보죠. 로마서 10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우리가 이런 과오를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다고 우리는 믿었지만 그 하나님 엉뚱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1절부터 읽으면서 가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들에게 이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스라엘이 바로 저희가 이스라엘이죠.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열심히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이 둘을 보고 있어요. 에피투미아 두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을 하나로 와서 그걸 하나로 만들어 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그 열심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아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말, 왜곡된 말로 가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 잘못 가고 있어. 돌아와 회개하라 했더니 메타노이아 했더니 바로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알고 보면요. 그렇죠? 내 열심히 어쩌면 나를 이제 죽이는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나는 열심히 오늘날 교회에서 죽기 살기를 열심히 했는데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몸을 바쳐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복종치 아니하였대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죠? 의를 세우려고. 그렇죠? 하면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예수님이 오신 게 율법을 마치려고 오셨대요. 율법. 그렇죠? 율법을 항상 에피투비가 두 가지나 있어요. 그걸 하나로 하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내 열심히 엉뚱한 말 믿어버리면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애가 없겠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3, 4대죠. 이렇게 천대.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날 당연히 네 열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열심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눈에 대해서 얘기했죠. 옵달머스. 눈은 바로 옵타노마이 또 에이돈. 저 보이는 것을 바로 플랫폼. 즉 내가 먹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 다음에 호락으로 보라 했어요. 호락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영으로 본다고 그래요. 눈은 영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봐버리면 그 상태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안식을 일을 해야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뜻을 알고 안식을 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 날만 일했어요. 이제 일해도 되겠죠.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이라 그래서 일하라 일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거기가 다 하라 하지 말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의 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렇죠? 그럼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하나님 사람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라 했어요? 부모가 어디 있나요? 이 부정모율은 아니라 했죠. 부모가 그렇죠? 그거는 그냥 단지 우리에게 시청과 교제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3대 4대 그 대 톨레도투 그걸로 전부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그 아담이 셋을 낳고 그게 전부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전부 소유격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서 우리가 자녀를 준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 3, 4대 또 톨레도투 뭐를 설명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우리 시청과 교제를 줬다는 것이죠. 교보제를 줬고 우리가 소품으로 준 거예요. 전부가.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 가족 때문에 그렇게 죽을 일이 없어요. 너무 가족에 다 묶여있거든요. 아멘. 가족이. 죽을 일이 없어. 그 세월호 보세요. 그 지금도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맞아. 못 일하고 자살하고 다 그런 의미를 안 줬는데 맞아. 거기에 묶여버리면 정신병자 돼가. 내 가족이 뭐가 돼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버리면. 아멘. 그러니까 가족도 수입니다. 그렇죠.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되죠. 가족이 우상이 돼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러 왔대요? 가족을 원수 만들기 왔대요. 그런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 이게 몰라버리면 엉뚱하게 나가는 거 한번 보고 갈까요? 원수 만들러 왔다는데 마태복음 10장이요. 하나님이 가족관계를 어떻게 만들러 왔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풀려져야 성경이 이제 쉽게 다른 것도 풀려지거든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들러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건조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옷이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와 같이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러네요. 사람의 원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교회 가는 게 가족 화평해달라고 와서 가족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보니까 그것을 완전히 원수로 만들려고 왔대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가족관계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은 당신의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즉 크로노스 아래 걸 가지고 카이노스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래 것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거기에 딱 묶여서 보이는 것이 살아버리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저번주에 배운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그렇게
원수를 만들러 왔다는 그 의미는 이게 가족 관계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이 영의 말씀을 보이는 거에 너무 우리가 집착이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더 힘든 줄 알고 보면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원수로 만들어 왔다는 얘기는 그거를 이 오늘 3, 4대 톨레더투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내려온 그 내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줬다는 얘기.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죠. 그랬을 때 그렇게 가족하고 우리가 부부관계라든지 또 부자관계라든지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알아버리면. 그렇게 아는 게. 왜냐? 어차피 우리의 시점과 별려고 소품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귀하냐고요. 가장 80억 인구 중에서 나에게 남편, 부인, 아버지, 자녀를 줬는데 하나를 줬는데 거기서 그거를 안에서 배우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진간하면은 그렇게 싸우지 않고 이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가 남편이랬고 여자가 교회랬단 말이에요. 교회와 뭐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 관계를 줬대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전히 완료를 시켜놨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놨어요. 그걸 부라 했어요. 부가 씨를 그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에서 바로 메라 헬페트 모가 이제 그렇죠? 모가 뭐라죠? 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그게 이제 이슈죠. 이슈. 부모를 떠나서 바로 여자와 하나가 됐다. 합했다.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남편과 아내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2장 말미에서도 바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의 설명을 했어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그는 부모를 공경한 게 아닌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 영적으로 알게 되면은 굉장히 그게 논리적으로 이게 내가 알게 돼 있어요. 영으로 보면은 1.1획도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미 쪽에도 보면은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내 피와 살을 먹으라 했더니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수수히 앞으로 줘야 되는 것이에요. 다 너무너무 확실하게 그래야 내 믿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자, 이웃사랑 한번 보자. 이웃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 코코스모스 성전을 줬고 또 우리를 만든 하나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출애굽 20장 한번 보죠. 오늘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것만 해결되면은 성경이 이제 풀리겠죠? 마태복음 20장 어디냐면 13절부터 일단은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출애굽기 2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이유를 많이 달았어요. 하나님은 안식을 뭐라 했어요? 안식을 잘 지키려면 뭐 일을 하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뭐 등등 많이 달았어요. 우상 숭배가 바로 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다 믿지 말라 했고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딱 제목만 달았어요. 제목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 이제 이것을 풀어야 되겠지. 이거를. 이웃 사랑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보이는 걸로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한번 먼저 보고 가죠. 마태복음 어디로 보시면 22장 말미쪽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36절부터 한번 천천히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마태복음 22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손과 같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온 이 성경의 모든 계명은, 즉 그 수천 가지의 계명은 뭐라 그래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강령. 그래서 선지자 이 강령서, 강령이라는 것은 다 거기에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둘째도 그와 같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제 이것을 우리가 풀면 되겠죠. 그렇죠? 둘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이웃이 뭐냐? 그렇죠? 본바 같이 살인해, 살인. 좀 전에 살인했죠. 살인, 또 간음,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사랑. 이게 4대죠, 4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게 4대. 조금 전에 봤듯이 이거죠, 이게 이웃살인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보이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나 되고 살인, 간음, 그렇죠. 이건 하나님 사랑 3대 7 원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인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거는 무슨 교회 지금 막 나온 사람이 뭐예요? 막 나온 사람 온 천하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먼저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전부 먼저 우리가 율법에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니까 내가 나중에 배워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딱 배워보니까 아이고 먼저 된 게 다 처음부터 얘기했었네. 처음에는 모르죠 우리가. 영의 눈이 안 열리면. 그래서 그리스도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져서 나중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걸 다 알려준 거예요. 바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도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 그를 먼저 걸 다 봤더니 똑같은 얘기요. 이거 첫째 되는 먼저 된 것도 하나님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또 그게 먼저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 의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상태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 했거든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는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뭐라 해서 나는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처할 줄도 아는 그 비결을 배우노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낮은 것이 이게 타하트가 낮은 거예요. 이게 온 천하 타하트고 여기가 샤만이거든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이 상태를 이 의미를 하나로 봤다는 얘기예요. 둘을 하나로 본 것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게 느껴지셔야지. 내가 이 낮은 곳에서 하늘을 아니까 높은 거잖아요. 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따로 어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거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그냥 바깥으로만 크게 봐버리고 그러면은 성경은 풀리지가 않아요. 모든 게 내 속에서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낮은 데서 하늘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같이 있네. 그 상태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는 뭐예요? 하늘이 천이고, 그렇죠? 우라노스, 히브리는. 그 다음에 호게, 이것은 타하트는 하나님이 완성을 목적으로 이게 헤트가 이제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울타리에서 울타리. 우리가 전부 울타리 안에 지금 감옥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죠, 현재. 여기서. 그래서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말씀을 모르는 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켜주고 이렇게. 아멘. 이게 아래 것이 아래 거. 이게 아래서 아래 처할 줄도 알고 보니까 이 아래서 낮은 것을 아니까 아래 속에 하늘이 있네.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면은 그 얘기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랬을 때 그 기쁨은 정말로 이 세상 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은의제 말씀드린 바 있죠. 자, 그럼 살인 한번 보자고. 살인 중요하겠네요. 살인 그렇죠. 자, 살인이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세요. 천천히. 마태복음 5장 21절.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게 전부 아쿠어 우리가 다 들었어요. 창세기 얘기했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옛 사람 앞에 말하면 아쿠어 너희가 들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너희가 들었으나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옛사람이 말한 바, 그죠? 살인이, 포니오거든요. 포니오.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 사실은, 그때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때 양, 소,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비둘기를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게 보통. 근데 그게 그 뜰에서 계속 제단을 드리고 제사를 고기를 그냥 잘라서 정말 하루에도 수천 개를 그 제사장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제도 묻히고 제단에 덮개에다 묻히고 그런 짓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요. 원래 제사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걸 드리라는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드려야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드려줬잖아요. 이제는 그걸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의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사라면 제물 제사. 오늘날 예배 드린 거 똑같아요. 오늘날 예배도 똑같이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말, 외국적 말로 들어버리면 그걸 살인한다고 그래요, 그냥. 그렇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했는데, 그렇죠? 그걸 살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살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살인이,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들었는가? 자, 보자고요. 나는, 22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랬어요. 에고 대네요. 이르노니 이제 주님은 그러니까 네고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네고란 것은 이 노고스가 있고 여기 정리가 좀 되셔야 돼. 이 노고스가 있거든요. 이게 노고스거든요. 노고스가 있고 에고가 있죠. 노고스 이거죠. 노고스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노고스는 보이는 거 성전이라 볼 수 있죠. 이거 이게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고는 이제 속의말로 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의말로 줘. 속에 보이지 않는 말, 보이지 않는 말.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전부 그걸로 하나님 설명했어요. 너네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알 바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속의 것을 아는 거거든요. 히브리로 따지면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마르란 말이에요. 아마르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 아마를 뭘로 주느냐? 다바르. 우리 보이는 것으로. 아들로 줬다. 아들. 이 바르가 아들이에요. 예수가 와서 예수로 보이는 걸로 줬어요. 그렇죠? 이 안에 또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걸로 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속에 참을 넣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사실은 다 헛것이 헛것. 이게 다 보이는 헛것. 이 공허 헛것이거든요. 이것을 헛것으로 보이기 쉽냐고요. 헛것이라는 게 볼 수 있는 헛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그게 진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헛것의 진상.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진상 부린다 그러잖아요. 뭐가 좀 안 좋으면은 진상 저 인간 또 진상 부리네 그러잖아요. 원래 진상이 진리인데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을 가치 없이 느끼니까 당연히 진리를 증거하면 진상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진상의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그 예수를 죽여버렸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 얘기가 이제 그걸 푸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렇죠? 형제, 여기서 형제는 누구냐면 아돌포스가 바로 여기서 형제는 예수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 예수가 와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부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허했대, 공허. 우리가 헛것이라고 공허로 알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야, 그건 헛것이야. 그 속에 하나님 뜻, 네고가 있고 아마르가 있어. 그걸 알려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가 싫죠. 내 모르는 것을 갑자기 그냥 난 이거 가장 좋은데 내 가족이 최고고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내 가족이 최고로 살고 있고 사랑스러운 가족과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그게 원수로 만들어 왔다는 그러네.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노할 수밖에 없죠. 완전히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못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이란 말이에요. 역설. 그렇죠? 그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형제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돌포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크리노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 우리가 그 형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형제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냥 나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 속의 것으로 얘기하니까 나는 못 알아먹겠고 자꾸 나 좋아한 것을 가치 없이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라 하고 또 뭐래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이거 한번 보자. 지옥불에. 이걸 한번 보고 가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무엘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이죠. 사무엘상이 3상 15장 그렇죠? 15장 한번 펴보세요. 15장 근데 이게 사울이 지금 그 사무엘 그 선지자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림이거든요. 사울이 지금 왕위를 폐위한 그거거든요. 폐위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 이 얘기가.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기 딱 지나가서 자 19절 이제 사무엘 얘기 아니에요. 사울한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여기 이 그림을 잠깐 얘기하면요. 아말렉 가가지고 전부 다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 멸망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울은 얼마나 열심히 자기 의가 대단한가.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려고 전 송아지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 상태가 우리하고 하나님 눈은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순종했대요.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 죽기 살기를 믿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없게 되면 그 상태가 이 상태예요.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죽기 살기로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많은 헌금들로 큰 교회를 지어놓고 이렇게 내 열심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죠? 로마서 10장에서 내 열심이 하나님을 불순종한다잖아요. 지금 사울이 이 그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도 거의가 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게 바로 멸할 것인데 이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22절 다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이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제사는요, 그렇죠? 없는 것인데 이 듣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는다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는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 상태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렸는데 그게 이는 거역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악을 행했대. 악을,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게 뭐냐? 바로 제가 얘기했듯이 속뜻으로 몰라버리면 이 아마르 속에서 다바르로, 또 너고스 속에서 레마도, 그렇죠? 레마로 줬는데 그걸 몰라버리면, 그렇죠? 그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속뜻으로 지금 하나님의 형제니까, 하나님이란 것은 이 말씀을 증거한 자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성기로 왔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면 그 상태, 이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성경이요. 자, 그렇죠. 그래서 형제에게 나가라는 거. 그럼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보자고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해결이 돼야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15장 21절. 요한복음 15장 21절 천천히 한번 펴보세요. 안 돼. 지금 성경 공부하는 중이야. 네, 전화 받으세요. 자, 15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예수님이 안 왔더라면 죄가 없었대요. 죄인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다 죄 가운데 있는데 너네가 지금 잘못 믿고 있어. 그게 죄야. 그 죄 속에 의가 있단 말이야. 죄가 의는 같은 거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대. 이제는 왜?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는데 이제 죄가 생겨버렸어요. 이제 핑계할 수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지금 곳곳에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핑계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연고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줬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런 의미로 줬는데 전부가 그냥 연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밝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밝힌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가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피조물들이 아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하나님 뜻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족관계에서부터 모든 꽃이나 나무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부가 다른 차원으로 있어. 하나님을 뜻을 나타내야 줘야 되는데 뜻을 나타내게 하려면 이 뜻을 증거해 줄 아들이 나타나요. 아들만이 이 말씀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버지가 나타나기를 아들이 나타나기를 아주 탄식하며 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같은 얘기죠. 성경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게 인식이 되냐고요. 이게 믿어지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믿음이 쉽냐고. 이 믿음이 뭐냐면 그러면서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교회의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절까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가 우리한테 오셔서 그렇죠? 성령이 오실 그때 바로 성령을 받는 때가 그게 종말인 거예요. 원래는 다른 때가 아니고 지금 종말 때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대요. 처음부터 함께 있는 자만. 그래 나중에 이 말씀을 알고 창세기 가보니까 다 같은 말이었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있던 거 맞죠?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이렇게 와서 형제한테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형제가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돌포스가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일단은 없어져야 돼요. 이 형제가 뭐가 되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늘과 땅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죠. 형제는 계속 우리를 그냥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형제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걸 친구라고 그래요. 그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다 했어요. 친구한테는 친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뭐예요? 전부 이 세계 전 80인가 전부 형제예요. 한 형제잖아요. 하나님, 아담 다 형제잖아요. 그래서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죠. 형제끼리는 그 친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웃사랑의 살인만 알아도 가는 같은 얘기거든요. 신랑 신부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신랑 신부고 또 거짓 증거는 에피올케오. 그렇죠? 이거는 거짓 증거는 현재 하나님께서 사실 이걸 거짓을 줬어. 거짓으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란 말이지 현재. 왜? 우리의 수준으로 줬다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안 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이 성경이 표피적으로 다 줬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게 거짓이라고요. 성경 자체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만 거짓말쟁이가 된가요? 전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가죠 그걸요. 자,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조상까지도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그렇죠? 11장 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 여기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전에 1, 2, 4, 4 한번 찾아나가고 하자고요. 템플 아까 빨리 하셔가지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원래 이거 그렇죠? 이게 딱 맞는 것 같은데 음정도 0 그렇죠? 주지 못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이름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할례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으로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께 아낀 채로.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자, 1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믿음이 뭐냐면 피스티스거든요. 그래서 바로 피스티스는 이건 보이는 믿음이에요. 보이는 믿음. 그 다음에 피스토스가 됐죠. 이렇게 토스가 되니까 오미크론 싱어가 붙게 되면 이거는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 크로노스로 카이로스. 하늘, 땅 속에 하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 그걸 모노게네스라고 그래요. 지금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예요. 현재 본바 같이 같은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밑에 쭉 보면 여기에 전부 조상들이 다 있거든요. 조상들 몇 개만 한번 보자고요. 보면요. 어디를 보시냐면 삼손도 나와 있고 또 요셉도 나와 있고 아브라함도 나와 있고 전부가 이게 나와 있거든요. 쭉 보면은 이 모든 조상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아합부터 그건 알 거예요. 자, 이거는 여호수아도 다 나와 있죠. 자, 그럼 39절 한번 보자고. 39절. 제가 뭐를 여러분들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요. 자, 39절인가요? 39절 읽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믿음 보이는 것을 전부 증거로 다 받았대요. 알투리였어. 받았는데 아직까지 약속을 못 받았대요. 약속 못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모든 조상들이 전부 이걸로 이 증거로 믿음을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약속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때는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주면은 그 아브라함이 진짜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는 거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전부가 다 근데 약속을 안 받고 계속 이 증거로만 받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받은 저희들이 가서 아브라함은 모세는 이 믿음으로 해서 증거를 받았구나. 그걸 얘기해줘야 그들이 살아난다는 얘기 이게 약속을.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브라함, 모세, 삼손 그들이 우리가 간절하겠냐고요. 그들이요. 그걸 알아주니까. 그러면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형제에서 친구로 가야 돼. 다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에 이제 죽고 나서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럼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는 그 선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니까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야 고맙다. 우리 이승자 목사야, 이강순 목사야, 권혁자 목사야, 서정관 목사야.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 믿음이 이 증거를 얘기해주니 내가 살아났다.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우리 딱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브라함아. 그래, 우리 살아있으니까 선배님이라자고요. 아이고 아브라함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증거를 우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 왔었습니다. 그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 얘기라니까요. 모든 그 선지자들이 다 지금 이 쭉 나오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나요? 이게 믿어지셔야 이게 어디를 들어가도 기쁨이 있다니까. 이 세상에 들 수 없는 기쁨. 이강수 목사님 믿어지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보고 자, 오늘은 마지막 하나 보고 1분을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15장. 자, 이건 탕자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한번 보고 가자. 이거 지금 이게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 지금 내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 노하는 자, 미워하는 자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장. 자, 노하는 자. 28절로 한번 보자. 28절 이게 월기조거든. 월기조 노하다가 28절이. 자, 이제 탕자하고 이제 자기 이제 탕자는 이제 이 세상에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와야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집에서 나가야 돼. 나가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허랑방탕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허랑방탕했느냐? 세월을 우리 허랑방탕하면 안 돼. 세월. 이 때를 세월을 우리가 인생이 100년을 살지 80년 살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허랑방탕하면 안 된다는 얘기. 허랑방탕. 이걸 우리가 한 두 가지로 봐야 정반으로. 그리고 이 세상 이 율법은 전부 없애야지. 허랑방탕을 없애야 되고 또 하나님 진리가 들어왔으면 그 시간을 아껴야 세월을 아끼라 했잖아요. 허랑방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집에서 나갔다 와야 돼요. 나가서 여기가 돼지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전부가 돼지 우리. 아이고 내가 열심히 믿어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 총회 예성 신학으로 왔더니 이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되네. 근데 그동안 여지껏 세월을 허랑방탕했네. 그럼 이 세월을 아껴서 이 말씀을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탕자가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돌아온 얘기가.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서가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가 놓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형제가 이제 예수님이 그 큰형한테 들어가려니까 그가 노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살인하지 마는 노하고 미워했다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이게 같은 그 형이 바로 노하여 이 말씀을 안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마의 의미예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거짓 증거 이게 에피올케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거짓으로 줬어요. 왜? 참을 같이 넣어서 우리는 참을 찾는 거거든요. 이 거짓을 가지고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찾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는 이렇게 이웃 사랑을 이거 다 같은 얘기거든요. 거짓 증거 이걸 사랑이래. 사랑 이걸 아는 게 그렇지. 이걸 이 이웃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 사랑을 같은 호모이오스 같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로 왔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같이 이렇게
하나로 왔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땅을. 그걸 이제 우리 믿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1부를 마치고 2부에 이제 히브리어를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